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펼치시면서 이 이사야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설교를 듣던 중에 나사렛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는 정말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기다려온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육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기 전에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갔어요. 질질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세운 다음에 밀어버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낭떠러지에서 걸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를 다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갈릴리 그쪽으로 오신 다음에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제 이번에 오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제 나사렛에서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다 못 마쳤어요. 설교 끝나기도 전에 쫓겨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오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일단 모든 동네에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살면 무조건 회당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그 동네에 회당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버나움 동네는 나사렛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어떤 회당은 수백 명씩 들어가는 회당도 있고 어떤 회당은 뭐 몇십 명씩 들어가는 그런 회당도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큰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온 그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할례 받은 사람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을 하셨어요. 한참 설교를 시작을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1절에서부터 32절 보십시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나사렛에서는 설교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밭이 좋은지 예수님 설교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냐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천국에서 가지고 온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 충격을 받았냐면 아니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어쩌면 저렇게 그 말씀이 저렇게 해석이 되는 것일까? 저 말씀이 정말 능력 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하면서 오늘 뭐라 하냐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납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서기관을 통해서 들었던 유대 종교자들을 통해서 매 안식일마다 수십 년 동안 들었던 그 설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납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에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뭐예요? 권세와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을 열어서 말씀을 딱 가리키면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해석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보세요. 21절부터 보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이요, 새로운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 권세와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옳은 말씀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지금 가버나움 성도들이 탐복을 한 거예요. 새 교훈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서기관의 설교와는 전혀 다르다. 자, 여러분, 서기관의 설교하고 예수님 설교가 뭐가 다른지 잘 보여줄게요. 지금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같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선조 어떤 납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 어떤 납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견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스승들의 이름을 대가지고 그 스승이 한 말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들은 얼마만큼 자기 스승들이 한 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식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시간을 성경을 직접 해석해주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부지런히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본문을 읽어놓고 공자는 말하기를, 맹자는 말하기를, 누구는 말하기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데 그런 설교식으로 그 당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은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지 이게 해석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본문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들을 수 있었던 설교는 납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납비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납비로 시작해서 납비로 끝나니까 본문을 열기를 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해줬다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설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시작.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이 구원이 오기까지, 이 구원이 완성하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부지런히 그 말씀을 기도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은혜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진리를 소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가 듣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그 은혜인데 바로 그 은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 갖고 너희에게 구원으로 다가갔으니 너희가 그 받은 구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소개함으로 그 복음을 받은 구약 성경 구약 성도들도 오실 예수를 기다렸고 또한 지금 너희는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너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 하면서 이 귀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어떤 말씀 구약 성경을 딱 펼쳐놓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데 열정적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누구를 자랑하려고 하냐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나 어떤 납비 책 읽었다. 어떤 납비 안다. 어떤 납비 안다. 어떤 납비 안다 하면서 본문은 읽어놓고 납비의 생각들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기관들과 전혀 설교도 다르고 구원관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진리도 다르고 지금 뭐라고 써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다. 마치 이 말씀에 대해서 100% 아는 것처럼 100% 확신을 가지고 100%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말씀을 펴놓고 꼭 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전혀 이 본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대로 전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천국에서 갖고 온 말씀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회당에 있는 성도와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성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뭐라고 써요?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새 교훈이로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말씀에 매료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그 정도로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은 설교 듣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가버나움 사람은 설교 듣다가 탐복 오는 거예요. 어머, 저 말씀을 다 알고 있네? 확고하게 하네? 절대적이네? 그리고 그 말씀이 막 불같이 방망이같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했을 때 누구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 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할례 받았지. 그리고 너희는 이제 율법을 지켜나가면 구원받은 자녀니라. 그렇게 이제 말해. 구원받은 자녀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펴놓고 그 본문 딱 읽으면 그걸로 끝이요. 무엇이 누구는 어떻고 어떤 답변은 어떻고 어떤 답변은 없고 괜히 변론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딱 펼치면서 인간은 죄인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 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을 듣는 성도들이 보니까 100% 알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권위 있는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납비들이, 서기관들이 전혀 한 번도 들려주지 않는 그 말씀인데 그것이 생명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받으면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입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길이 보여. 구원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믿음의 길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죽을 만큼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한 번은 김기대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대요. 바다에 길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서 있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중리 산이 아우성 치면서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데까냐 하면서 벌쩍벌쩍 뛰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대로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길을 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간을 축복하시려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그래, 지금 내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옆을 보고 별것을 다 봐도 길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홍해를 여신 것처럼 나에게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말씀 속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여신다, 길을 여신다 그러는데 일주일이 못돼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고 간증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내 속에 불처럼 방망이처럼 생명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뭐예요? 권세 권자에다 이엄 이자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 있고 그 말씀을
딱 들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요?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조곤조곤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나처럼 열을 내서 설교할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러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렇게 해도 워낙 100% 자기가 내신 말씀이니까 100% 설교가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입만 벌리면 권세와 능력이 따르죠. 그러니까 그 시대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 그대로를 들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해석해 주면 기적과 능력과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찬송가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연히 이끌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빈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누가복음 4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니까 그 설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세와 위엄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성도들이 폭포수처럼 지금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못 들어본 말씀이다.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흥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던 것처럼 마침 갑자기 그렇게 흥분하고 설교가 끝나가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그 회중 가운데서 사람 하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 누군 줄 압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서 귀신이 막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막
발작을 하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한 말씀 하시니까 그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한 사람은 회당을 들어가면 돌로 죽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둥병자나 부정한 자는 절대로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들어갈 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금 귀신이 발작한 이 사람은 들어갈 때는 몸이 좀 아팠다든지 뭐 이렇게 언뜻 봐서는 부정한 자도 아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례당한 사람도 아니요, 그 다음에 회당을 출입함에 있어서 출입 못하는 자가 아니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이 가능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안식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날 자기 회당에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병을 가져다 준 귀신인지 아니면 정신세계를 잡은 귀신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가난이라 여러 가지 삶을 잡은 귀신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귀신인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아, 새로운 교훈이다, 정말 은혜롭다, 진짜 말씀을 100% 아는 것처럼 그대로 해석하는데 정말 믿어지네 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귀신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다가오고 자기도 너무 사모하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발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파리가 집안에 돌아다니는 개코에 앉든지 뭐 꼬리에 앉든지 어디에 앉든지 파리는 언제든지 앉을 수 있듯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우리 생각을 때로는 잡을 수 있고 몸을 잡을 수 있고 우리 삶을 잡을 수 있고 우리 정신세계를 잡아서 도저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을 내몰아내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요, 이상하게 설교를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는 순간에 예배가 딱 끝나니까 그대로 머리가 나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허리가 아파갖고 안수를 받는데도 안 나섰어. 그런데 그날 예배 와가지고 막 말씀이 방망이처럼 불처럼 다가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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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순간에 한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병이 낫는다고 고백한 성도들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다가가서 악한 영은 우리 눈에 발작을 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악한 영은 얼마든지 우리 정신세계와 육체와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악의 권세를 몰아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곤괴해서 내 마음을 악한 영에게 뺏길 때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아예 나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진격해와요, 나를. 그래서 내 속에는 악의 권세를 몰아내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도와줘. 그러면 의심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내게 다가오면 의심이 팍 날아가면서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푸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하고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설교 결론이에요. 자,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가버나움 해당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표적과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나가서 입을 벌렸어. 지금까지 우리가 못 들었던 설교를 하신다. 우리 서기관들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궁금했던 성경을 해석해 준 적이 없고, 오직 우리 조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어떻게 말하고 누구는 어떻게 말하고 누구는 어떻게 말했다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궁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100% 확신 있게 설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적과 이적으로 드러내 주신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그 백성들이 나가서 증거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성경에 쓰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또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버나움 해당에 있는 모인 성도들처럼 지금 여러분 예배 속에 나왔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마음껏 설교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신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격해 오니까 그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달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잠병한 주신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